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영상으로 또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직까지 좀 우리가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영적인 전쟁인가? 막연히는 알겠는데 영적인 의미가 좀 너무 무겁게 와닿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무겁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범죄가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 근데 결국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인류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계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였죠. 에덴 동산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무서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시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하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이걸 배운다는 거죠. 이것만 잘 실천해도 우리가 인생을 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을 못 지키는 거죠. 왜요? 이미 세상이 타락해 있고 세상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올바른 삶,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올바른 삶, 그런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못된 것에 익숙해 있고 잘못된 것이 올바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걸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면 어떨까요? 옛날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다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숨을 쉬기가 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어떤 본성, 악한 본성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야말로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열매가 성령 안에서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 맺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난다면 너무나 세상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실생활 속에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 임이니라.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요, 우리가 조직사회,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적어도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어떤 건강한 인격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또 남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누군가 해주겠지, 나 하나 이거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모습은 어떤 원숙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일에 책임지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약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자기에게 허락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맡은 사명, 직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이나 일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각자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또 귀한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쩌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5절하고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 짐이란 단어가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짐은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분에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상처, 해결되지 못하는,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 고통,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진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쩌면 어린아이 같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된 건지 잘못한 건지도 분간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각자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요, 참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고비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구멍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끔찍한 범죄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마음을 열 수 있는,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저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어쩌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린 적어도 성도들은요, 좀 그런 마음까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잘못됐어. 다 썩었어. 세상이 온통 썩었어.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이나 세상이 다 썩었어.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은 바뀝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는 거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예화로 들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영국에서 보면 메이즈 로드와 마이너 로드가 있습니다. 다 바쁘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끼워줘요. 메이저 로드를 가는 사람은 마이너 로드 가는 사람에게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도 짜증나고 마이너 로드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 로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또 짜증납니다. 근데 누군가가 차를 앞에 갈 수 있도록 마이너 로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급한 사람을 끼워줍니다. 다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고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잘못됐어? 왜 그 사람은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따지는 사람, 자꾸 지적하는 사람, 자꾸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참 명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남을 지적질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냉정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좀 뭐랄까요, 자기에 대한 관찰이 없는 분들이 남을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결국 자기가 한 말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됐다고 막 비난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자신이었다. 그런 경우,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걸 참 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다 보면 참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남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의 처한 상황 속에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야말로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 되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봄을 통해서 잘못 판단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그럼을 통해서 자기는 굉장히 숭숙됐다. 나는 뭐 모든 걸 알고 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쟤도 실수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최소한 낫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잘못된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한자 수거처럼 50보 100보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나무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초등학생들도 어렵고 힘든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우리 어른들은 점점 그걸 잃어버릴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올곧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회복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는, 그게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에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로 쓰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격려해 주는 거. 남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더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이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전심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줄 줄 아는 두세 사람 그 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윈블던 한인교회 되실 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결국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 이것을 나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거지를 남겨놓으셨을까? 세상에 보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회는요,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내가 더 가졌다면, 내가 남보다 더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으로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물질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남에게 더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세상은요, 공산주의에서 주장한 대로 똑같이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 그 사회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사회는요,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가진 자가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하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잘남,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이 있는 이 연합, 이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연합이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는 가정을 통해서, 또 연합을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로 깨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계를, 사탄의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는요, 첫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둘째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고 또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내가 더 가진 물질, 어떤 지식, 또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공동체에서 자라나야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들, 각자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 또 실수로 넘어진 자들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더욱더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민족 구회 명절 설을 맞아 또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